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오랫동안 질병도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참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을 때까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살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일정 부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공평과 부조리도 문제지만 이러한 불공평과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잘못된 평가와 기준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주로 평가를 합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무엇으로 주로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라는 것을 주로 평가합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대부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차를 타는가, 모든 것을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성경은 이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세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와 영혼을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살았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서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또 설교도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웃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더 사랑했냐면요, 물질, 돈을 더 사랑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더 좋아했던 위선자들이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비유로 그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우리가 이 부자를 보면요, 앞서 봤던 비유들과 연속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으로 낭비했죠.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이었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하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요, 당시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 때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자색 물감, 옷을 보랏빛 자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그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 뮤렉스라는 조개에서부터 이 자색 물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지위도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하기 힘든 그 자줏빛으로 염색된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진짜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명품, 여우 모피코트 정도 될까요? 뭐 악어 가죽, 뭐 재킷, 뭐 이 정도 되겠죠. 아주 구하기 희귀한, 아주 비싼 그런 옷을 입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겉옷만 자주색으로 입지 않고 굳이 속옷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죠? 고운 베옷의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쓱 입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당시 이 고운 베옷은, 이 고운 베옷으로 짠 속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 문화적 이 배경을 보니까요, 이 고운 베옷, 이 속옷을 애굽에서 수입해 오는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수입산 속옷을 입은 것이죠. 속옷도 명품입니다. 겉옷도 명품, 속옷도 명품. 모든 것을 다 지금 명품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얼마나 부자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 부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잔치 벌이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매일 잔치를 벌인다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과시하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당신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마 칭송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사람이 오늘 비유에는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사로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자의 이 화려함과 나사로가 명암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마을에는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놓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들이든지 부자의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거지를 보고는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마을 안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부자,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집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 앞에서 나사로는 뭘 하려고 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워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주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까요? 부자는 아마 이 문을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봤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보았을 것이고요. 나사로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외면했다라고 말하죠. 대신 그의 주위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지금 나사로는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처량하고 비참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그의 마음도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마을은요, 우리처럼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집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나사로가 그런데 그 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지 않았을까요? 지나다니면서 그 대문 앞에 개들이 핥고 있는 그 나사로를 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불과 3-4걸음만 가면은 부잣집 잔치가 있어요. 근데 그는 먹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에는 잔치 소리, 흥청망청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과 3-4걸음만 가면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사로가 처량하고 불쌍했을까요? 그의 옆에는 개들의 으르렁대는 소리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혀를 차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비유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언급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비유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처음입니다. 나사로만 이름을 거론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들의 비유, 맏아들, 씨 뿌리는 자, 다 이름을 안 거론한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인물 속에 이름을 거론한다고요. 그에 비해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저 한 부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이름을 거론하고 기억할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인생 루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대조와 역전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곧 이어질 그들의 운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두 삶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의 삶에 같은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이요. 부자로 살아왔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똑같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아무 상관없이 죽음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든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을 잘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자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신자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진짜라는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복되게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영원히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어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사로의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나사로의 장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나사로의 장례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자의 장례는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나사로의 시체는 어딘가에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지의 시신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제대로 된 무덤에 안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쩌면은 사람들이 내다 버렸든지 불살라 버렸든지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그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장례식 어땠을까요? 아주 부자의 장례식은 당연히 호화롭게 잘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문객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은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는데 중요한 게 이거죠. 내세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예요. 자,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부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음부에 들어가고요.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자가 들어간 이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끊어진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옥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냐? 라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냐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24절 보세요. 중간에 부자가 이런 요청을 하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지옥, 지옥에는 불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듣는데요.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불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뜨겁고 괴로운데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경감해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고 너희가 여기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톨릭처럼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만약 중간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사로는 지금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죽음 이후의 큰 특권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게 천국에 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최고의 위로, 최고의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뭐였냐면요,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불쌍하고 비천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요.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했던,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이 음부의 지옥에 있는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오해는 이거예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시혜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쌍히 살았기 때문에 모두 다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왜 여기서 부자를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부자도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자손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만큼 이 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친숙하게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죠? 그의 혈통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부자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와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거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우리는 오직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열매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처럼 호의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런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나처럼 버림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나사로처럼 병들고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사람 볼 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앞을 지나다닐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을 반드시 가져온다고요? 이 부자처럼 할 수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혈통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요. 그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사로에게 다가가야죠. 나사로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그를 일으켜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혈통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 것들을 스스로가 부과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이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지만 무엇은 없어요? 그렇죠.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말했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사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사로. 이 비유가 시작된 저 첫 번째 15장부터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도 낮고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옥에 있고요, 모두가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옥에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라고요. 이게 역전이라고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받았다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주식을 잘해서, 혹은 내가 부동산을 잘해서,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나는 이만큼 벌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거나 허랑방탕하게 잔치 벌이며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 소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신 맡기신 주인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무자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한다고 하셨어요. 무조건 돈 많이 부자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으면요, 많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그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뭘 받고 있다고요?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나사로는요, 가난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위로와 회복과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내가의 신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비천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고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다 불행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이 땅에서 모두 보상받고 위로받고 싶어 해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고통과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걸 이 땅에서 다 보상받고 싶어 해요. 기복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보상과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면 받을 것이 없다.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큰 교회를 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인정을 받고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렸다. 그런데 한 선교사 이름을 말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곳에 나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짐 엘리엇.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아프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 땅에서 때로는 다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셔도 되지만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가진 힘인 거죠. 여러분, 끝으로요, 오늘 이처럼 지옥에서 비참한 처지가 된 부자가 어리석은 요청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들려질까요? 27절부터 보시면요, 부자가 무슨 요청을 하냐면요,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 좀 하게 해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들으면 된다. 그러자 부자가 한 번 더 요청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면 아마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을까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진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근데 사람들 믿었나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아야 믿는다, 만져져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형제들, 여기 있는 형제들처럼 저들이 지옥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인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공이 뭐냐? 이 땅에서 내세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사람, 주님은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마태복음,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8페이지요. 같이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물질과 재물, 이 땅에 더 많은 부와 성공을 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썩지 않는 그 보화, 하늘의 천국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